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었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 중에서 5번째로 나오는 사대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대 교회가 있는 이 사대 지역은 역사적으로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대 지역에서 처음으로 금화를 제조하였던 그런 유명한 지역입니다. 또한 기원전 6세기에는 이 리디아 왕국을 크로에수스라는 왕이 다스렸었는데 이 왕은 엄청난 부를 가진 왕으로 유명하였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재물이 많았던 왕으로 유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후로 어떠한 말이 있었냐면 크로에수스 같은 부자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부유했던 나라였었습니다. 이 사대 지역은 지금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에도 역시 부유한 도시였었습니다. 이곳은 에게해로부터 내륙 지방을 연결하는 그런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무역이 발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석 세공 기술이 발달하여서 아주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이런 부유하고 잘 사는 도시에 있었던 교회가 바로 사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십니다. 다른 교회들은 책망도 하시지만 칭찬도 하셨습니다.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내가 환난과 궁핍을 경험하고 있으나 너는 부요한 자다.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등등 예수님께서는 다른 교회를 향해서는 책망도 하셨지만 칭찬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대 교회의 교인들 몇 명은 칭찬을 하셨지만 교회를 향해서는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무엇이 사대 교회의 문제였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그리고 또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님들이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과연 우리의 믿음은 굳건히 서져 있는지 한번 점검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대교회에 문제가 있었었는데 그 문제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1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오늘 말씀에 보면 7 영, 7 별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7 영은 우리가 보고 있는 7 교회 가운데에 있는 거룩한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7 별은 이 7 교회를 보호하고 있는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7 영과 7 별을 가진 이는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시며 그리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사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대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냐? 사대 교회의 문제는 겉으로는 살았다라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름은 평판, 명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대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평판과 명성이 있지만 실상은 너희들은 죽은 교회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대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교회였었습니다.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은혜가 충만한 것처럼 보였고 그리고 또한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보였고 건강한 교회처럼 보였고 또한 그렇게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가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지만 네 행위 중에서 제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일을 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실제로 그 속을 들여다보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꽃병에 있는 꽃들이 활짝 피어서 영원히 살아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꽃병에 있는 꽃들은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사대교회도 겉으로는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은 참 복음에서 끊어졌기에 죽어가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지금 이 이름이 알려진 교회입니다. 이름이 있다고 하니까 이 평판이 있고 명성이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좀 어느 정도 유명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교회가 되려면 어느 정도 명성이 있는 교회가 되려면 성도들이 정말 어느 정도 성도의 숫자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제대로 된 건물도 있어야겠지요. 그리고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아마 선교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서 이름이 나게 되고 그리고 더 지나면 그 지역을 넘어서 주에서 스테이트에서도 이름이 나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것이 더 커지면 이 미 전역에서 이름난 교회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 교회일지라도 실상은 죽은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작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일까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이름이 안 알려졌으니까 그리고 작고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이런 이름이 알려진 교회에 비해서 더 건강하고 살아있는 교회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은 교회라고 저절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크다 작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 규모가 크다, 규모가 작다, 성도가 많다, 성도가 적다, 하는 일이 많다, 하는 일이 적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고난과 핍박과 죽음 앞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렇게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살아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과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심이 있고 세상과 담대히 맞서 싸움으로 우리가 살아있음을 나타내 보이는 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살아있다는 징표가 지금 사대 교회에는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이 사대 교회가 이런 참 교회라는 징표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 없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살아있는 교회라면 반드시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대 교회에는 우리가 이 앞부분에 봤던 교회들을 보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아니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아니면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생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이미 교회 전체가 몇몇 소수의 성도들을 제외한 이미 교회 전체가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 복음에 물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대 교회가 처한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살았다고 생각하나 실상은 죽었다는 것이 이 문제, 이 교회의 심각한 문제인데,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 더 심각한 것은 이 사대교회의 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분은 여기서 이제 앞부분을 보시면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 말뜻은 무엇이냐면 이미 교회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거반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그런데 아직 죽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고 남아있는 그 부분도 지금 다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빨리 그 부분을 붙잡고 그 부분이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애쓰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급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다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대 교회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대 교회는 자신들이 거의 다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어려움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아니면 버가모 교회, 그리고 또한 두아디라 교회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사단과 세상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대 교회는
이런 사단과 세상의 공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대 교회만 사단이 공격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교회는 다 공격을 하는데 4대 교회만은 공격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항상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4대 교회도 공격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함으로 맥없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고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 이 교회 안에 지금 몇 명밖에 없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몇 사람을 제외한 모든 교인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은 줄도 모르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가 다 사단의 영향력에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근데 이게 옛날에 이 4대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있어도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냐면 그것은 타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타협했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타협하고 사단과 타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4대 지역은 우상 숭배가 없었던 지역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문화가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가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였었습니다. 이럴 또한 수많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 4대 지역에도 아데미 여신이라고 이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의 딸입니다. 이 아데미가. 근데 이 딸은 사냥과 풍요의 여신으로 이렇게 추앙받는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이 지역도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였던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도덕적으로 방탕한 도시였었습니다. 예. 그런데도 이 우상 숭배의 문화에서 신앙을 지키려는 영적인 그런 싸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과 타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세상과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 있냐면 아마 이 4대 지역의 교인들은 풍족하게 살았을 거예요. 예. 이렇게 풍부하게 누렸을 거예요.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이 우상 숭배를 안 하기 위해서 정말로 씨름을 했잖아요. 이 당시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기 때문에 이 직업들이 일하는 것들이 다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상인조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 그런 음란과 우상 숭배를 주의하라, 조심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싸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했다는 거예요. 우상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도 다니지만 우상 숭배하는 것도 인정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상인조합에 가입하게 되고 또한 장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풍족한 물질적으로는 풍족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과 타협한 것뿐만 아니라 또 이 4대 지역의 이 교회가 이렇게 죽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세상과 타협을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도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징계가 오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단지 교회 출석을 잘하고 교회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알고
내 계명을 안다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이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고 세상과 타협을 한 즉시 하나님께서 사업을 망하게 하고 그리고 다리를 부러뜨리고 이렇게 하셨다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대 교인들이 맨 처음에는 두려웠겠죠. 믿음이 있었을 때는. 그런데 세상과 타협을 해도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우상에 드려진 음식을 먹어도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되는구나 라고 하고 그냥 죄 짓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세상에 교인들도 많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빠진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셔가지고 어디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린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11조를 안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요놈 고약한 놈 내 돈 띄어먹냐 하면서 그냥 확 어디 망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네, 교회에 가서 출석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눈도장이나 찍고 그렇게 살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내가 죽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교회만 나가면 되네 이렇게 살지만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때에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죠. 이 말씀이 무엇이냐?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 살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세상과 타협하면서 마음껏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심판받고 멸망당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영적으로 정말로 살아있는가?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죽은 사람은 아닌가?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있다면 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지 않네 라는 그런 생각에 영적으로 나태하게지고 게으르게 되고 무사 안일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죽어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교회 전체가 다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다닐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은 교회 전체가 거반다 죽은 상태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살아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해요. 우리 2절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2절 앞부분에 너는 일깨워 라고 나와요. 너는 일깨워. 너는 일깨워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뭐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냐면 깨어라, 깨어 있어라. 졸지 말고 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깨어서 주변을 잘 경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느껴지는 어려움이 없다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몸으로 어려움을 느껴야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매달려요. 자녀의 문제가 있든지 비즈니스의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건강의 문제가 있든지 이렇게 몸으로 느껴지는 게 있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매달리는데
이런 몸으로 느껴지는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사단이 공격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은밀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더 정말로 강한 공격인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 7장 21절에 보면 이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한다고 나왔냐면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매혹적인 말로 죄를 짓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부드러운 입술로 거부할 수 없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여 죄를 짓도록 만드는 장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단다 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 하와한테 야 선악과 먹어, 빨리 먹어, 안 먹으면 너 죽어 라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막 명령하고 억지로 한 거 아니에요. 부드럽고 달콤한 말로 유혹한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다른 과실은 다 먹으면서도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너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한번 먹어봐.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달콤한 말로 속삭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달콤한 말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게 되는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없어도 이런 은밀한 공격이 더 위험한 것입니다. 야, 교회 한번 빠진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괜찮아. 밖에 나가서 놀다 와.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어? 괜찮아. 나가서 술 한번 먹어도 괜찮아. 그런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어?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깨어서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4대 지역은 지리적으로 천혜의 난공불락의 요새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삼면이 가파른 절벽으로 되어 있는 산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4대 성이 역사적으로 함락된 적은 딱 2번밖에 없었습니다. 그 2번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함락이 된 적이 없는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였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2번 함락이 됐었는데 그 첫 번째가 누구한테 함락이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해방시켰던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함락이 되었었습니다. 이 바사왕의 고레스가 이 4대 성을 포위하고 2주가 지났는데도 도저히 이 성을 함락시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도저히 이 성으로 올라갈 방법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성을 보고 있는데 이 4대 성의 이 군사가, 성벽에 있던 군사가 이 모자를 우연히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그 군사가 이렇게 절벽을 기어 내려가서 그 모자를 주워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것을 어떻게 우연치 않게 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절벽 틈새로 어떻게 잘하면 들어갈 수가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고, 그 밤중에 이 페르시아 병사들이 그 절벽의 좁은 틈을 비집고서 간신히 성 위로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 성 위에, 그 밤중에 이 성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 성벽을 지키는 보초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4대 지역의 사람들은 왜 보초를 안 섰냐면, 누가 올라올 수가 있겠어? 이런 험한 절벽에 누가 올라올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그 밤중에도 전쟁 가운데서도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이 너무나 쉽게 함락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출석을 잘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목회자 집안이기 때문에, 내가 다니는 교회가 유명한 교회이기 때문에 경계하지 않고 나태하게 있다간 영적으로 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출석이, 사역이, 우리 집안이, 내가 다니는 교회가 나를 영적으로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졸지 않고 바짝 깨어서 주변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단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어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맨날 깨어 있어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복음을 생각하고 그 복음을 지키어 회개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예배 드려야 하고 말씀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말씀을 듣고 들은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 때 깨어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변질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질된 삶을 산다면 우리는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변질되지 않고 온전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이 사도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버렸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타협을 요구합니다. 네가 예수님만 정말로 거부하면, 부정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여기서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계속 교회 다니게 해주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정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데 내가 어떻게 그 왕을 부정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죽어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지키기 위하여 죽어갔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교회 출석 잘한다, 교회에서 사역한다고, 목회자 집안이라고, 좋은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느냐, 내가 지금 영적으로 감기에 걸렸느냐, 아니면 죽어가고 있느냐, 거반 죽었느냐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면 우리의 나태함, 무사 안일함, 세상과 타협한 나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온전하고 완전한 말씀을 붙잡고 사심으로 자신의 영적 모습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죽어가고 있는데 살았다고 착각하며 사는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데 관심 없어요. 많은 분들 그냥 뭐 교회나 다니면 되는 거지. 교회 가서 뭐 한국 사람들이 만나고 뭐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 뭐 교회 가서 한국 밥이나 좀 얻어먹고 뭐 이야기할 사람도 없는데 뭐 교회 가서 좀 수다나 떨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뭐 중요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하는데 깨어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적으로 죽고 싶어서 안달이 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깨어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순결하고 거룩한 흰옷을 입혀주실 것이며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죽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옛날에 이런 교회 맨날 나갔잖아요. 맨날 예배 잘 드리고 11조도 하고 친교도 하고 했잖아요. 제 이름 당연히 있죠?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물어보실 때 하나님께서 없는데? 너 도대체 어떻게 살았냐? 너 같은 애 알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우리를 향해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오늘날 교회들이 다 영적으로 나태하고 죽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살고자, 말씀대로 살고자 애써 우리가 씨름하면 우리의 수고를 예수님께서 다 보고 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깨어있는 우리를 향해서 심판대 앞에 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아버지, 얘가 바로 끝까지 깨어서 믿음을 지켰던 거룩한 당신의 아들과 딸입니다 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대 교회는 살았다라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날에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죽어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거룩한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말씀이 우리를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